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삶이나 가치관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은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삶의 터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테러를 경험하거나 자연재해, 쓰나미나 지진이나 화산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재해를 경험하면 사람의 생각이, 삶의 가치관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바르고 아름답게 바뀔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빠져도 바뀝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부모가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만 보입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돈에 미쳐도 사람이 바뀝니다. 도박, 중독에 빠져도 사람은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을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바뀌어도 좋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할 것처럼 다가오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확인이 가능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지막에 가서 이건 아니지 라고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상입니다. 때로는 정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름답게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지,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교육이 제대로 세워지고 정치가 발전하면 사람들이 변할 거야. 그러나 수천 년 동안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상처가, 테러와 전쟁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 변화를 갈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통해 변화를 찾고 구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전의 사람,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끔찍합니다. 말하기조차 힘들고 생각하기조차 힘든 저였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전에 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위험하게 살게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수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이전의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후의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이라는 것은 상속입니다. 자녀만 받는.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전의 삶이라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예수 이후의 삶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가 심각하게 오염됐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한 절에 성적인 단어가 4가지가 나옵니다.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매춘부, 남창을 의미합니다. 또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당치 않은 성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탐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드러운 미동, 남자 동성애를 하는 소년애라는 뜻이 있어요. 요즘 단어로 얘기하면 소아성애입니다. 4번째 단어는 남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한 절에 이렇게 많은 성적인 단어가 나오는 구절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도 찾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분쟁하는 교회였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범죄를 자행하면서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인 같아. 저 사람은 고린도인 같아. 이 말은 저 사람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의 성적 문란은 심각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란함이, 그 문화가 스물스물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로 17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몸을 가지고 범죄하는 거야, 성적으로. 너희 몸은 성전이다. 너희 몸인 성전을 더럽히면 누가 멸한다? 하나님이 멸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성문화가 교회까지 파고들어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진실하게 대답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의 기준을 따라 성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특별히 우리 10대, 20대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저희 집에 사는 막내가 어느 날 며칠 전에 아빠 뽀뽀해도 안 돼? 뽀뽀는 해. 여러분,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까지 성에 맥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아니요, 강력하게 대노하며 저주하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성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영혼과 가정과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인정하고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말하고 너희 몸 더럽히지 말아라. 누가 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민수기 25장 7절로 9절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러분,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 제사 의식에는 성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사이비 이단 중에 획기적으로 전파되는 사이비 이단의 신도 숫자가 늘어나는 그 종교 중에는 성을 예배의 교제에 포함시키는 종교들이 있어요. 마음대로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노해서 각 지파의 두령들을 목을 매달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이 성적인 것을 못 참고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이 아론의 손자 제사장 비느하스가 보고 견디지 못하고 쫓아 들어가서 창으로 두 사람의 몸을 간통시켜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연병이 그쳤다.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됩니다. 나만 죽는 거 아닙니다. 전염병을 불러 가난과 저주를 불러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었더니, 오늘 본문 중반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누가 한 영혼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본문 앞절에 보면 성적인 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두 구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불의, 미혹, 방황하다 넋을 잃다 길을 벗어나다. 또 우상숭배, 도적, 탐남. 이 탐남이라는 단어는 탐욕스러운, 더 가지려 애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술 취함, 후욕, 욕을 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토색, 강탈, 약탈이라는 단어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새롭게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만 조금 더 벌면 될까요? 문제만 조금 더 해결되면 될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 갑자기 나아만 장군이 생각났습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가서 이 한산시 온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났는데, 성경은 그 나아만 장군의 피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됐다. 여러분, 세상 영광 다 얻었는데 온몸이 문둥병으로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고침받았으니
좀 생각이 바뀌지 않았겠어요? 예? 삶이 변화되었겠죠? 열왕기하 5장 15절로 18절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요? 나만 장군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했지만 나만 장군의 전 생애를 지배했던 가치가 뭡니까? 신분이에요. 명예예요. 영광이에요. 내가 예배와 번제와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겠지만 세상 속에 가서는 이렇게 사는 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믿게 됐습니다. 대체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부자여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부정하게 잘못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참 음란하게 추하게 살았던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청년의 꿈, 종교적인 영광, 확보된 미래까지. 여러분, 주님을 만났는데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저는 주님의 제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진리보다, 복음보다, 사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신앙적 무지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 이전의 나는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후의 나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이전의 나는 하지 말라고 한 죄를 얼마나 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이후의 나는 하라는 것을 얼마나 행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희생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사랑하라, 나누라, 영혼을 구원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고 경건하게 살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죄에 붙들려 있는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샘물을 마실 때에만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고 안전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영혼의 참된 변화를 무엇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끝없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처럼 제가 주인과 함께 림몬의 당에 가서 허리를 굽힐 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영적 발돋움 한 걸음이 얼마나 처절한 영적 타락을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생명 없습니다. 자유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럴듯한 설득, 탁월한 지식, 신분을 겸비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쫓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는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예수 이전의 나와 예수 이후의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 연약함까지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자유 아닙니까? 너무 연약해서,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며 주님께 나오면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 변화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 여러분은 신앙의 참 기쁨과 자유를 찾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나 너무 괴롭다,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안에 사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성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 육을 쫓아가는 내가 너무 강력하게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이런 나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대체 그러한 삶에서 누가 저와 여러분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내 욕망이요, 세상의 어떤 것들을 더 소유할 수만 있다면 나만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을 씻었다고, 거룩게 했다고,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매력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히 연약합니다. 세상 것을 더 얻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 그 거룩한 보혈을 다 쏟으시고 나를 정결케 하셨는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거룩함을 쫓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지금도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칭하셨는데, 주님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당신의 은혜,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